예전에 짬이 날 때마다 꼭 산에 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산에 갔냐고 물었더니 피곤을 풀기 위해서 산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산에 갔다 온 다음 날이면 꼭 이 친구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어제 산에 좀 갔다 오더니 피곤하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산에 갑니다. 근데 산에 갔다 와서 피곤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피곤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았던 그 솔로몬 왕도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는 한술 더 떠서 만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하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달도 피곤하다고 합니다.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년 전 그 단순하게 좀 시간적으로 활동적으로 좀 느리게 살았던 그 시대에도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날 정신없도록 복잡하고 너무 빨라서 도무지 숨 쉴 수 없는 오늘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피곤은 두말로 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한마디로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은 인생의 운명이자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곤이 당연하다고 해서 피곤을 그대로 놔두면, 해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오만 가지가 다 하기 싫어집니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기도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예 멀리 도망하고 싶습니다. 나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자살이라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피곤하다. 피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피곤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곤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마 각자가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리도록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을 통하는 친구를 만나서 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무겁고 찌뿌드해서 잘 말이 듣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잠을 달게 자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을 풀기 위하여서 배낭을 메고 산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라켓을 들고 밖에 나가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모두 각자에게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어 이 피곤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 한 상황에 대한 피곤은 그렇게 풀려질 수 있지만 삶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피곤은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진다고 했죠. 본질적인 삶의 피곤과 영적인 피곤도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아예 저 위가 아닌 저 아래로 가버립니다. 특별히 실패가 주는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 주는 이 피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함께 사는 남편, 아내조차 알지 못하는 깊은 고뇌를 안고 씨름할 때면 그 피곤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잠을 잔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른바 멍 때린다는, 요새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물멍 때리고 산멍 때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할 때는요,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본질이 주는 피곤,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 살아가다 보면 이런 피곤에 지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또한 미리 잘 아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겪는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29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정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카와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확한 뜻은요, 강하게 비틀어서 하나로 꼰다라는 뜻이에요. 이 앙망하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앙망이란 단어하고는 이 사전적인 뜻이 도무지 매치가 안 됩니다. 비틀어서 하나로 꼰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뜻으로는 밧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가 비틀어서 하나로 모아서 꼬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카와라는 단어의 원뜻이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 밧줄과 같이 강하게 비틀어서 하나로 꼬아진 것과 앙망이란 단어가 어떻게 같은 뜻을 갖습니까? 이상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면요, 야 금방 맞아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 몸이 아주 비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종일토록 주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몸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배배 꼬여져요. 그런데도 기다려요. 이게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성경어의 그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고 바라보았으면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피곤을 느끼겠습니까? 이만큼 사모하는 것이 곧 앙망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말씀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피곤했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주전 586년 이 바벨론이 유다를 갖다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망하기 직전, 그 피곤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 피곤 끝에 이스라엘이 한 말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까지 해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과 내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눈물을 통곡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맨 끝에 이 피곤을 풀지 못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피곤에 지쳐 있으면 결국 끝은 원망이에요. 여러분,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요, 육체적인 피곤, 정신적인 피곤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난 한 달간에도 제 주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픽 쓰러져서, 그래서 이 숨을 거두고 저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간 사람들이 손에 셀 정도로 꽤 됩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요, 50도 안 된 사람들이요. 그 이유가 다 뭐예요? 평소에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혈압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뭔가 큰 몸에 육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에 병원 다니면서 관리를 잘해서 픽 쓰러진 일이 없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픽 쓰러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피곤에 지친 사람들. 결국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피곤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원망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픽 쓰러져서 육신은 이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영조차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들,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영적인 피곤들을 풀지 못할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을 풀지 못하면 뭐로 끝난다? 원망으로 끝나더라.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길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습니까? 내 기도, 내 송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피곤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피곤할 때는 뭐하라고 해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주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너희의 피곤을 푸는 일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피곤의 끝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악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것을 강하게 비틀어서 하나로 꼬는 것이 악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비틀어서 하나로 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약함은 완전히 가려지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다라는 원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주시고 모든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야, 피곤으로부터 이겨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랫동안 여호와를 믿고 기다린 사람은 언제나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마치 강풍을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오르는 독수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힘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뛰고 달려도 피곤한 줄 모르고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사들이 흔히 웅변 때 쓰는 법이 점점 약하게 이야기하고 조용히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이 연사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라고 모션까지 써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설득의 방법이고 그리고 이 대화의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아주 크고 강한 것에서 이 여리고 약한 것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데크레센도라고 하나요? 맞나요? 문학에서는요 카타베이스라고 이러한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연주하다가 오히려 점점 여리게 연주해서 그래서 정말 모든 청중이 이 음악을 깊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 아주 세미한 음성 하나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카타베이시스 방법이에요. 이것은 은혜 안에서 볼 수 있는 성장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감격을 힘있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알면요 가슴이 메어 터져요.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찬양을 해도 크게 찬양하고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악센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모욕을 당하든 열심히 주의 말씀을 가족에게부터 먼저 전하게 됩니다. 이런 황홀한 은혜, 첫사랑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때를 뭐라 그래요? 날아가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오르듯 그러한 은혜의 때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날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 4년 정도 첫사랑의 열정으로 날다가 더 중요한 그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도약과 성장의 단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이 도약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저 매일 주일학교 애들처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 갖고는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약기는 이 말씀의 감격에 빠지는 때예요. 이런 때는 날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달려가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속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단계에서도 빠른 속도를 내는 단계입니다.
특별히 이 단계에서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정말 입습니다. 교회 안을 잘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기는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섭니다. 이 사람들은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은혜 정말 중요합니다. 날아오는 은혜보다 달리는 은혜의 기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하지만 달리는 것도 그리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단계인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면요, 그때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연단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연단은 어느 때 받는 것이에요? 잘 나갈 때 시험 받습니까? 좋을 때 시험 받습니까? 아니요.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시험을 받는데 시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연단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받아서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이 두 번째 달리는 단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이제 재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직접 체험하며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영예로운 상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성숙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분을 날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거룩한 분을 갖습니다. 나라도 정치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친밀하고 섬길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매일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눈물 흘리던 그 사람이 자식 아닌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새벽에 눈물이 흐르는 눈물을 참아내지 못하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어때요? 아,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우리 주일 인사 제목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걸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느린 것 같고 어쩌면 박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멈추면 죽습니다. 호흡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멈춘다? 영이 죽습니다. 찬양을 멈춘다?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쉬는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점점 죽어가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 같이 느려 보일지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고 아름다워 가든지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으로 날아오르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이어 달리는 경험, 말과 경주하여도 지치지 않는 경험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실을 내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꾸준히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메마른 땅을 나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가사와 같이 걷는다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나는 상태에서, 그리고 뛰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많지만 우리 신앙의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300가지의 복들이요, 한 가정과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느 때 나타나요? 날아오를 때 나타납니까? 뛰어다닐 때 나타납니까? 아니요, 걷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간혹 있는데, 근데 영적 선물, 은혜의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때론 과거에 자기는 날기도 했습니다. 뛰기도 했습니다. 근데 걷는 과정 속에서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걷는 것은요, 꾸준해야 되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마치 저는 주로 애들을 이제 공부를 많이 가르쳐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뭡니까? 수학과 국어의 차이입니다. 국사의 차이입니다. 제가 역사도 전공했지만 국사 굉장히 재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에게도요, 여러분 한국사 수능시험 적어도 90점 맞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순식간에 날아오르는 것처럼 외우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이제 제 아이들에게 수학은 덮어쓰기가 안 돼. 국사, 영어, 그리고 국어는 덮어쓰기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이전 것까지 다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수학은 어때요? 덮어쓰기가 절대 안 돼요. 덧셈, 뺄셈, 곱셈을 배우고 나눗셈을 배워야 됩니다. 분수, 확률, 통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2차 방정식을 배워 3차 방정식을 알게 되고요, n차 방정식을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다음 수학의 개념들, 함수의 개념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미분과 적분을 알 수 있게 돼요. 절대 덮어쓰기가 안 되는 것, 그게 뭐다? 공부할 땐 수학입니다. 수학은 딴 거 할 필요 없다. 기초만 하면 됩니다. 기초만 정확히 세워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서울 명문고나 이런 데 가면요, 아주 1학년 때 기초를 다 끝내놔요. 그리고 2학년 때 뭐예요? 3년치 배울 걸 다 배워놓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이미 수능 끝까지 다 끝내버려요. 나머지는 계속 연습 문제 풀이에요. 아, 그렇구나. 덮어쓰기가 안 되는 것 중요한 게 뭐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꾸준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을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길을 때로는 낙담해도 다시 일어나요. 때로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출발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은 승리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면에 한동안 막 날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이내 곤두박질 치고 떨어진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 자신만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다 폭파가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 예수 안 믿어요. 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서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영적 복을 누린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달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늘 꾸준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선 그래서 대부분의 성숙의 과정이 이 걷는 과정입니다. 인생을 완주할 때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한편에선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대다수의 더한 말씀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리거나 나는 것으로 반짝하다가 꺼지는 것보다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꾸준히 공급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 보는 남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바로 그때 뭐 해라?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피곤을 이겨내고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때 그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힘밖에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 할 때만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새 힘이 무엇입니까? 새 힘이 있으면 헌힘, 낡은 힘도 있습니다. 헌힘이란 무엇입니까? 무능한 낡은 힘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에요. 내 경험들. 제가 성경에서 이 지혜를 배우고 참 감사한 것은요, 저는 내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들만. 제가 원래 이 성품상으로 또 뭐 해난 걸 보면 늘 내 방식 내 걸 주장해야 되는데, 뭐 제 아내도 인정합니다. 누군가 전문가가 얘기하거나 다른 방식을 얘기를 하면 그래야 하고 그것을 먼저 경청하고 들어봅니다. 적용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의 부분이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언제나 내 것이에요. 일을 해도 내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내 것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 공부 방법 안 된다는데도 누가 얘기해도 그냥 내 것이에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하다못해 음식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도 그냥 난 내 것 해요. 왜요? 난 뭐 다른 것 알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애를 키워도 제발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내 것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때 그 사람은 날아가고 달려갈지라도 결국은 낡은 힘이 되게 된다. 낡은 것 갖고만 매일 살아가요. 그에 비해서 새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힘이 물론 새 힘인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막혔을 때 하나님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공부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사업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농사를 내 방법대로 그렇게 지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예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해보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해볼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 사람 몰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아는 사람이 이 웰시라는 미국인입니다. 오래전에 이 웰시라는 미국인이요, 이 자기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갈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아내하고 결혼해서 9년 내내 선교비며 뭐며 그걸 다 후원금이나 모아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공부를 해서 드디어 1차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마지막 면접만 남았습니다. 면접에 갔더니 이 아내하고 이렇게 뜨거운 젊은 부부, 멋진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전에 선교 면접관들이 면접을 늘 하거든요. 거기서 안 돼 하면 그 단체에서는 선교사로 못 나가요. 이 선교 면접관들이요, 이 웰시 부부에게 기후 적응 불가라는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는 길이, 그 10년 가까이 준비했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 부부는 어떻습니까? 절망했습니다. 모든 계획했고 내 인생 운명을 걸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웰시는요, 그러나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앞날을 계획합니다. 웰시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교회에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어 봉사하는데 그걸 돕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성찬용 포도주와 같이 이 귀한 포도주를 갖다가 일반인에게도, 우리 미국인 모두에게 먹이고 싶다 해서 포도 주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오늘날 세계적인 웰시 포도주스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지는 못했지만 자기 계획, 자기 의지의 길은 다 막혀서, 그래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후원자로 웰시 그룹이 아프리카를 다음 세계의 복음의 진원지로,
그래서 케냐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세계 복음이 바로 케냐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하는 이 아프리카 복음화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한다?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신다. 다시 한번, 주께서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이 다른 쪽 문이 바로 새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피곤하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때입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왔던 것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혔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됩니까? 결국 원망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새 힘을 주십니다.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어떠한 절망에서도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앞으로 꾸준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고 측량 못할 은혜로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차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저리 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서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불가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의 여러 일들 가운데 피곤을 그것이 겹쳐져서 이제는 전도서에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신 바 야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 다 피곤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 은혜가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송사가 숨겨졌습니까? 내 처지를 왜 외면하십니까? 라고 원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눈에 띄어지게 하신 은혜 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헉헉거리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새 길 그리고 다른 쪽의 문과 더 놀라운 인생의 길들이 보여지고 또 믿어지고 이 길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말씀 그대로 새 힘을 주시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농장의 자리, 공부하는 수학의 자리에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이제 아멘 아멘 화답하는 모든 새벽교회 예배자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